자, 6장 4절부터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그리스도도의 초보 기억하시죠? 그리스도의 초보. 자, 6가지였습니다. 자,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죠? 죽은 행실을 회개,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 여기가 신앙인데 이 신앙은 헬라어 피스티스, 그래서 바로 믿음이란 뜻으로도 단어를 바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엇이죠? 세례들, 복수로 쓰였죠. 물세례 또는 불세례, 네, 성령 세례,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 그 다음에 세례들과 안수. 네. 특히 제가 이제 금요일에는 이제 안수 기도를 지금 이제 하고 있죠. 안수. 자, 그 다음에 네. 죽은 자의 부활. 자, 그리고 영원한 심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거를 정리할 때, 자, 회개와 신앙이 짝이고, 여기가 콤마가 이렇게 헬라어로 찍혀 있다고 했어요. 1.1획도 성경 말씀은 정확하다. 네, 콤마가 이렇게 찍혔어요. 이렇게. 그래서 세례들과 안수 연결되고 부활과 심판. 자,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적으로도 볼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서 예배 마친 이후에 이렇게 제가 한 피드백을 들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버리고라는 단어가 오랫동안 안 풀렸었는데 이 부분이 정리가 되어졌다 하시는 분의 피드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버리고라는 단어를 제가 헬라어로 쓰진 않았을 거예요. 지난주에. 근데 이 버리고라는 단어를 보면은요, 자, 아피엠이라는 단어를 써요. 아피엠이. 이게 버리고라고 돼 있기 때문에 헷갈리지만, 네, 아피엠이라는 단어인데 이 아피엠이는 두 단어가 합쳐져. 먼저 전치사. 이 단어가 이제 합쳐지면서 바뀐 건데 아포가 무슨 뜻이냐면 어디로부터 라는 의미고, 여기 이제 EM이가 따로 쓰였을 때는 히에미로 이제 발음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보이죠. 요 히에미라는 단어는 보내다입니다. 보내다. 그러니까 힘이 보내다. 훨씬 잘 보이네요. 보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게 아니고 여기로부터 보내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다는 뜻도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스도의 초보. 이게 기초이다. 이것을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기초를 다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그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 이건 이제 버려야 된다라고 해버리면 이제 이게 자칫 이단 사상으로 갈 수가 있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이 버리고라고 돼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정리되셨죠? 네, 정리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6가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는데 이런 것들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했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그러면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했는데 그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는 게 어디로 나아가라는 걸까요? 어떠한 계시를 말하는 걸까요? 자, 이거 아주 놀라워요. 지금 이 그리스도의 초보가 지금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에 언급되고 있죠. 지금 6장에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6장에. 근데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했어요. 여기서 또 이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 쓰인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3장이 유명한 사랑장이죠. 근데 이 사랑장인데 그 앞뒤로 뭐가 있죠? 12장에도 은사, 그 다음에 14장에도 은사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렇죠. 사랑을 강조하면서. 근데 지금 히브리서 5장, 6장, 7장을 보면 히브리서 5장에서 뭐에 대해 설명했죠? 히브리서 5장 멜기세덱. 근데 멜기세덱에 얘기하다가 너희가 이것을 깨닫기는 어렵다. 그래서 잠시 멈추고 좀 너희 깨어나야 된다. 게을러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하면서 6장에 가가지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돼 하면서 이제 경고의 말, 오늘 나오는 거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을 딱 주고, 그러고 나서 또 위로하다가 이제 드디어 또 7장에서 뭐에 대해 얘기해요? 멜기세덱에 대해 또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5장에서도 멜기세덱, 7장에서도 멜기세덱 얘기하면서 그렇구나. 그러면 이러한 초보적인 계시, 그러나 기초였죠. 기초라고 보는 게 낫겠죠. 이런 기초적인 말씀의 계시에서부터 이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데, 그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5장과 7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의 삶. 여기까지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제 할렐루야. 너무 시원하지 않습니까?
저만 시원한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여기 이제 완전한 데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의 삶, 이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현을 베드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표현을 한 것이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 찬양에서 불렀던 것처럼 사도 요한은 너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또 내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된 것이에요. 이게 이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데 처음부터 멜기세덱의 반차 이게 뭔지를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시작은 어디서? 요 기초. 당연하죠. 맞죠? 정리가 되시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봅시다. 6장 4절과 5절. 6절. 6장 4절부터 6절까지는 실제 원문에서도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문장을 굉장히 길게 써놨어. 자, 6장 4절부터 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아멘.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제 해석할 때 이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타락할 수 있냐, 이제 여기 이제 구원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아니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신데 구원받은 사람이 타락할 수가 있냐, 이런 견해가 있고, 아니다,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잘 믿던 사람도 타락할 수 있다. 이제 이 견해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신학교가, 장로교와 이제 감리교, 또 순복음과 감리교가 좀 비슷하고, 요한 웨슬레 쪽이죠. 그다음에 장로교 이렇게 나는, 심내교는 요 두 가지 견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학자마다 조금씩 달라. 이런 상황인데 일단 본문에 이제 집중해 보자는 거죠. 오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말씀을 보자면 한 번 빛을 받았다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한 번이라는 표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 이 한 번, 이 아파크스라는 이 한 번이라는 단어는 결정적인 사건을 의미해. 즉 결정적인 사건, 그렇다면 뭐냐면 빛도 빛을 받았다는 걸, 성경에 이런 표현 많이 나온단 말이죠. 빛을 받았다, 빛비춤을 받았다. 그래서 이 한 번 빛비춤을 받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회심을 의미하죠. 이런 표현이 히브리서 10장에서도 또 언급되거든요. 이것은 회심의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빛을 받은 사건. 바울도 이 빛을 받았죠. 맞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과거에 큰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크신 사랑으로 누구든 용서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의 사랑 크십니다. 네,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을 절대 구원받지 못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는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한번 빛을 받았다라는 것은 회심의 사건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회심도 한 거야, 지금 이 사절에 언급된 사람이. 그 다음에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어.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고 표현하는데 성경에 보면은요, 삼일체 하나님께서 각각 주시는 은사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 하늘의 은사라고 쓰인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자, 기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사가 있어요. 이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어요. 오늘 주제는 아니니까 간단하게만 언급하자면,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사는 로마서 12장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리더십도 있고 또 누군가는 또 섬김의 은사가 있고, 이런 은사들이 그 본문을 보면 정확하게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이야. 그 다음에 아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제가 이 부분 에베소서 강의할 때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은 사도로, 어떠한 사람은 선지자로, 또 복음자, 목사와 교사로, 그래서 성도, 교회 공동체, 성도의 몸을 온전케 하게 함이다라는 표현을 했어. 그 다음에 또 삼일체니까 성령님이 등장하죠. 성령님. 자, 성령의 은사는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그쵸? 12장과 14장에 이제 언급이 돼 있어. 그런데 요것과 요거, 이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은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은사에 대해서는요, 문맥을 가만히 성경을 보면은요,
이 땅에서 이렇게 개발되어지는 영역이 커요. 여러분 굉장히 재밌어요, 이 부분. 그러니까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측면이 커. 그런데 성령의 은사도 물론 어떠한 은사는 훈련이 돼요. 너희는 방언 말하기를 더 사모하라 하면 이제 말 그대로 그냥 훈련이 되는 거야. 또 더욱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이제 그 훈련이니까 방언이나 예언, 이것도 보면은요, 언어와 관련된 은사들은 훈련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성경에서 그걸 얘기해요. 그런데 초자연적인 은사들은 바로 여기에 더 담겨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맞습니까? 기적 행함. 그다음에 치유. 그렇죠? 이러한 은사들은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탁월한 조직력을 지니고 섬기고 인내하는 차원과 다른 뭔가 정말 초자연적인 은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말씀하는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자연적으로 개발되는 차원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여기 4절부터 언급되는 이런 케이스는 지금 회심도 했어.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들도 나타나. 여기 보면은 맛보고라는 단어가 히브리서 2장에도 나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런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쓰였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하늘의 은사 조금 약간 경험한 차원이 아니라 예수께서 죽음을 통과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하늘의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 다음에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굉장히 이제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제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 사람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4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보면, 자, 그 다음에 5절 봤더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여기서 말씀을 헬라어로 레마가 쓰였습니다. 레마, 즉 하나님과 나름대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분의 말씀도 듣는 훈련이 어느 정도 된 거야. 그렇죠. 레마가 쓰인 거. 하나님의 선한 말씀. 그 다음에 내세. 여기 내세라는 단어, 천국으로 볼 수도 있고 헬라어적으로 보면 영원한 세계, 영의 세계, 영원한 세계라는 표현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영원한 세계, 영의 세계에 여기 능력 두나미스, 폭발적인 능력. 두나미스는 두나미스와 다이나마이트가 연결돼. 다이나마이트가 두나미스 이렇게 발생된 것으로 알려지지. 그런 폭발적인 내세 능력까지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다 맛보고도 문제는 뭐냐, 이제 6절이죠. 이렇게 회심하고 성령의 은사들도 막 나타나고 막 성령에 참여하고 막 레마의 말씀도 경험하고 영원한 세계, 영의 세계의 능력도 막 경험을 하고, 그런데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만 우리가 충실해서 보자면 이러한 사람도, 정말 회심하고 성령에 충만했다라고 볼 수 있었던 사람도 타락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본문이 말씀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장로교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일단 말씀 앞에 시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문맥적으로 봤을 때도 그 말이에요. 타락할 수 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서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굉장히 어미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 있는 희망은 뭐냐면, 지금 6장 1절부터 3절은 1인칭 복수로 써요. 그래서 우리가 하다가 4절부터 이 8절의 내용은요 3인칭으로 썼어.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히브리서 이 말씀을 받은 공동체, 너희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해라. 이해되세요? 우리가라고 하다가 갑자기 4절부터 여기 8절은 3인칭, 즉 누군가가, 그들이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즉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이미 저자가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깨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이제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해도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가르침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여겨 방종하는 삶으로 이렇게 유인할 수가 있어요. 또 반대로 너무 두렵고 내가 혹시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라고 이렇게 두렵고 무서워가지고 또 신앙이 율법주의적으로 또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고,
그래서 요 균형을 잘 말씀 안에서 갖는 것이 유익해. 네, 그렇겠죠.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풀어주시길 축복합니다. 네, 아버지의 말씀만이 진리예요.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증거해. 그래서 장로교는 여기 이런 말씀이 있는데 지금 왜 구원에 그렇게 아니 여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렇게 막 서로 막 싸우는 거야. 그럴 필요가 없고 아버지의 모든 말씀은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 말씀에 내가 이해되지 않고 다 몰라도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제일 안전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본문이 나오면 이제 이런 관점을 이제 해석을 들어가는 거예요. 자, 정말 이러한 타락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 자, 이제 또 봅시다. 우리 7절과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절과 8절.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 다들 많이 읽으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다 보면 그렇게 딱 이렇게 빛을 비춰주셔서 막 퍼즐링이 되잖아요. 지금 땅에 대한 비유를 했네. 다른 많은 걸로 비유를 할 수도 있는데 하필 땅으로 했어요. 근데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땅에 대해 비유를 할 때 네 가지 땅이 나오죠. 어떤 땅? 길강, 또 돌짝밭, 그다음에 가시밭, 그다음에 옥토가 나오는 거죠. 네 가지. 자, 분명히 그 밭에 씨는 동일하다 했어요. 그 본문 안에서 보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거든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데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데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에는 열매가 잘 맺히지 못해. 그런데 옥토밭에는 거기는 몇 배? 100배, 60배, 30배.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을 주고자 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야. 30, 60, 100으로 우리는 생각하는데 100, 60, 100.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100. 근데 어쨌든 우리 땅의 상태, 씨는 문제가 없잖아요. 우리의 땅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는데 오늘 이 히브리서도 동일하게 땅에 대한 비유라는 거죠. 그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도 나왔네. 이 비는 구약 성경으로부터 쭉 해가지고 보면 이 비는 무엇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축복이죠. 또 성령님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렇죠? 성령님 또는 축복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이 비도 문제는 없지. 비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야. 내 영역이 아니잖아요. 비는 우리 거리에도 비가 오면 우리는 쉬어. 하나님이 쉬게 하신다 생각하고. 비는 내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인 거죠. 근데 이 땅에 대한 부분이에요. 7절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비를 흡수해서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런데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 불사름이 된다. 지금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게 열매를 태운다는 게 아니에요. 뭐를 태운다 했어요? 땅을 태우는 거예요. 땅이 태워지는 거예요. 그냥 어떤 가시나 그런 것만 태우는 게 아니고 땅을 태운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렇죠? 땅을 태운다. 이 말씀 자체로만 보면은요, 교회는 다니는데 정말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표현으로까지 이 본문 안에서 보자면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정신을 바짝 차려라. 그러니까 히브리 저자는 지금 깨우고 있는 거야. 깨우고 있는 거야. 이런 표현이 지금 히브리서의 전체 이제 문맥을 보세요. 그렇죠? 자, 히브리서 제가 배경을 설명드렸잖아요. 박해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박해의 시가 다가오다 보니까 네로의 칼날 앞에 섰다라고 했잖아요. 박해의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깨어있지 못하면 너 예수 믿으면 죽을 거야. 믿을래 안 믿을래? 하고 거기서 배도해버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그걸 미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막고 있는 거야. 절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부인하지 마라 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나누기 전에 어디 본문 나눴었죠? 유다서 했었죠. 유다서, 히브리서 오기 전에 유다서를 했는데 이 유다서에서도 자, 지금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까지는 배도하는 자들 나타나잖아요. 타락한 자들이 있다. 근데 유다서에서도 동일하게 우리 6주 동안 유다서를 나눴습니다. 자, 유다서를 한번 가볼까요? 예, 히브리서 본문 접어놓으시고. 자, 유다서에 자, 역사에 나타난 배도자의 실례가 나오잖아요. 역사에 나타난.
자, 역사에 나타난 배도자의 신뢰. 이렇게 한 번씩 복습을 해야 되더라고요. 아니면 우리가 잊어버리더라. 목요일에 딱 보았습니다. 자, 반복이 중요하죠. 자, 역사에 나타난 배도자의 신뢰가 나오는 거예요. 6가지가 나오는데, 자, 다시 또 정리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이죠? 자, 광야에서 죽은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 맞죠?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 왜 이들이 죽었느냐? 유다서 1장 5절에 봤더니 믿지 아니함으로. 즉, 이거 기억하시, 이제 기억나시, 맞다. 이렇게 기억나실 거예요. 바로 불신앙이었죠. 자, 볼까요? 광야에서 죽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나요? 맞습니까? 맞죠? 자, 그럼 또 이제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천사들이 나오는데, 이 천사들이 어떤 천사들이냐면 성경에 나오는 표현을 봤더니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 맞죠? 6절에 있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에 대해서 나와요. 이 천사들이 이거 이사야 14장이라는 예스겔 28장과 이제 연결이 되는데, 결국 이 천사가 원래 뭐 했어요? 하나님을 뭐 했어요? 예배하는 천사였어요. 루시엘. 원래는 루시엘. 하나님을 예배자였어요. 예배자였다고. 예배자였는데 회중들이 와, 은혜를 받았고,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건데, 루시퍼가 착각을 했어. 루시엘이. 내가 막 탁월하게 연주하고 수금도 막 키고 내가 막 탁월하게 연주하고, 야, 저 천사들이 내가 경배 인도하니까 막 저렇게 환호하는구나 하고, 천사가 하나님만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버렸어. 뭐였어요? 교만. 교만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심판하셨는데, 세상에 루시엘 혼자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루시엘이 타락할 때 몇 분의 몇? 3분의 1이나 되는 많은 수의 천사들이 타락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아닌 영물까지도 타락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성경이고 이거 역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신학적으로가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 정말 보좌에 가까이서 그분을 봤던 천사도 타락을 했다면 우리 인간들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 맞죠? 특별히 저 예배했던 루시엘도 타락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 나오죠? 자,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잖아요. 소돔, 고모라의 멸망. 자, 유다서에서는 7절에 봤더니 음란을 지적하죠. 음란. 근데 이것을 이제 동시대적으로 우리가 적용해 보면, 소돔 땅의 음란은 음란이었는데 어떤 음란이었죠? 동성애잖아요. 상관하리라. 그건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 오미크론도 나이지리아의 에이즈 환자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에이즈 환자.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 최근에 이제 델타 바이러스 들어보셨죠? 그게 라틴어와 헬라어예요. 오미크론 헬라어예요. 라틴어와 헬라어. 델타는 알파벳으로 하면 D고, 그 다음에 오미크론은 알파벳 O야. 코로나도 라틴어야. 코로나도 면류관이라는 뜻이고, 지금 고대 언어들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히브리어랑 헬라어의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지금 뭔가 메시지를 풀어주고 계시는 계절이겠구나. 그래서 지금 코로나도 저도 유심히 보내는 거냐면, 오미크론 다음에 저는 또 나올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지금 알파벳이 감마 얘기도 있었어요. 그죠? 감마인데 이거는 빠르게 나오면 델타가 좀 강조됐고, 그 다음에 오미크론이 강조됐어. 그래서 이게 끝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오메가가 되는데, 어떻게 이 알파벳 단어가 지금 전개된가, 저는 그것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분명히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열방을 경영하시는가, 여러분 지금.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스펙타클해.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저와 여러분의 발이 사슴의 발과 같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흥미로운 거예요. 지금 이러한 전 세계적인 용어도 오미크론, 델타가 다 왜 라틴어, 헬라어로 정의들이 내려지고 있을까? 자, 그래서 음란, 동성애.
그쵸? 지금 동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이제 또 제가 이 세 가지 길 나눴던 거 생각나실 거예요. 첫 번째, 가인의 길. 6주 동안 나눴던 걸 지금 한 번에 정리하는 거예요. 가인의 길, 가인의 길. 가인의 길을 봤더니 가인은 어땠어요? 가인의 마음 안에 가인과 아벨의 전쟁이 있었는데 가인 어떤 마음? 아벨을 향해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거 노래 순서 맞나요? 노래 순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미움과 다툼, 시기와 질투. 아벨을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해. 시기와 질투가 궁극적으로는 뭘로 이어졌어요? 살인으로 이어졌죠. 이것도 동시적으로 굉장히 깨어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가 대한민국에 휩쓸어가지고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 대한민국의 죽은 사망자 수가 어떻게 되죠?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코로나로 죽은 사망자 수 몇 명일까요? 대한민국에 아마 한 3, 4천 명? 4천 명이 넘지는 않을 거예요. 그쵸? 아마 한 3, 4천 명 될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 사망 수가 많은 수예요. 많은 수인데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수도 물론 좀 크지만 코로나로 인해 아마 3, 4천 명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또 늘어나. 그런데 오늘 하루 지금도 어딘가 낙태로 오늘 하루에 대한민국에서 낙태로 일어나는 살인이 3천 명이에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한 3, 4천 명 죽었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모든 정치 경제가 마비되고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데 어떠한 양심이라든지 죄에 대한 가책이 없이 물론 그 중에서는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하루에 낙태되는 수만 3천 명이에요. 살인의 형이에요. 요거는 굉장히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 특별히 프로라이프 생명 낙태 반대 운동하시는 분들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김해 세계로교회 목사님도 하시더라고. 네. 강성민 목사님도 열심히 함께 하고 계시고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철진으로 코미노크도 다들 많이 나오고 싶어요. 너무 그게 성경적이다 얘기하는 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굉장히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서 민족적으로 함께 회개. 정말 여러분 이 2년이라는 시간하고 어떻게 하루에 이거 비교할 수 없는 수. 근데 여러분 또 이것도 있어요. 대한민국의 인구수가 준 적이 없는데 지난 8개월 사이에 대한민국 인구수가 15만 명 이상이 줄었어요. 이거는 단순히 출산이 적어서만이 아니라 왜냐하면 노령화되기 때문에 쉽게 인구가 줄지 않거든요. 근데 인구가 지난 8개월 사이에 15만 명 이상이 통계청에 발표하면 그런 주는 통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 민족에게도 전 세계적으로 메시지를 던지시지만 대한민국에도 메시지를 주고 계신 그런 상황이에요. 이와 같을 때 우리는 더욱 선교하고 더욱 예배하고 할 수만 있으면 복음 전하고 토요일 날도 안 나갈 수가 없는 게 항상 일단 나가면 항상 그때를 위해 예배한 사람을 만나. 그때를 위해 예배한 영혼을 만나. 이번에 제이워십 메인 제이워십 5집 타이틀곡 녹음했던 분이 지나가다 찬양 소리 듣고 온 거예요. 역시 노래 잘하대. 역시 노래 잘하더라고. 역시 노래 잘하는데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 60장의 계절이라고 했잖아요. 요때 하나님의 마음을 수종 들면 하나님의 영광은 더 강하게 임하는 거예요. 저도 어제 저녁에도 마찬가지. 와, 하나님 이제 너무 강해.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잠을 못 자. 여러분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너무 아름다우시고 존귀하셔서 주님의 아름다움 때문에 잠을 못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단함과 힘듦도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내 그것 때문에만 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감격에 터져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주의 신부들, 신부라는 것은 친밀한 용어잖아요. 주의 신부들이 군대로 일어나는 거죠. 주의 신부들이 외치는 거죠. 네. 아멘, 아멘. 자, 가인의 길, 미움과 시기, 질투, 살인. 가인의 길이라는 것은 이 길로 많은 이들이 간다는 거예요. 가인이 한번 그 일을 한 이후에 많은 이들이 그 발자취를 따는 길이 나버린 거니까.
그 발자취를 따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가인의 길이 나왔고, 자 11절에 있죠. 가인의 길. 그 다음에 발람의 어그러진 길. 맞죠? 발람의 어그러진 길. 여러분 이런 것들 많이 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 전하시고 주변 사람들의 복음 전도할 때도 활용하시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 자, 그런데 특별히 발람의 어그러진 길. 길은 길인데 이 얘기는 뭐냐? 어그러졌다는 거는 처음에는 그 길이 잘 가다가 나중에 어그러진 거야. 처음에는 잘 가다가 길이 삐끗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특별히 이 유다서 1장 11절에서는 삭을 위하여라고 했어요. 삭시 무엇입니까? 대가. 더 오늘 동시대적으로 표현하자면 돈이에요. 맞죠? 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오늘날과 어떻게 또 연결되는지. 자, 불신앙, 교만, 동성애, 살인, 돈. 세상에 많은 사람은 이 돈을 위해 살지 않습니까? 맞죠? 돈을 위해 살아요. 자, 발람의 어그러진 길. 시작은 좋았다는 거야. 그런데 가다가 삐끗.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요. 그래서 돈에 있어서는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내어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재정이 투명해야 돼. 그래서 저희도 제가 제 사례비까지 뭐 얼마 되지 않더라도 다 공개하고 하는 것들이 그거예요. 재정이 투명해야 돼. 돈을 사용해서도 정확해야 되고 하나님의 것을 절대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릴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 이 패턴. 그래서 11조 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본으로 탑재가 되는데 오늘날 어떤 방국이냐면은 11조가 과연 성경적이냐라는 메시지가 막 나와요. 그거를 율법적으로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그럴 수 있게 그거를 관계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관계적으로 풀어 나가야 되는데 율법적으로 그게 신약이 어디 있냐 이렇게 가면서 돈에 대한 탐닉이 교묘하게 들어가는 영역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냥 관계, 주님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리는 그런 신앙의 표현인 거죠. 자,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 나왔습니다. 자, 여섯 번째 유다서에서 언급하는 맞아. 뭐가 나왔습니까? 고라의 폐역. 고라가 누구를 대적해요? 모세. 지도자, 리더십을 향해서 비방해요. 비방과 판단하고 여기서 이제 신약에서 종종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당을 지음. 이런 표현 성경에 있다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당을 지어. 비방하고 분노하고 분노도 있어. 분노가 일어나. 막 모세를 향해서 막 분노, 비방, 판단, 당을 지어. 이런 교회들이 그래서 얼음을 걷고 깨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 이것도 오늘날에 많잖아요. 교회들이 아픔을 겪게 되는 그런 일. 자, 어떻습니까? 이게 역사에 나타난 배도자의 실례인데 가만히 봤더니 자 볼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네. 자, 천사들은 하나님을 수종드는 자들이었네. 예배자들이었네. 소돔, 가인, 야, 세상에 사람 별로 없었을 때, 그 다음에 발람은 누구예요? 선지자였네. 그렇죠? 물론 이방의 선지자지만, 자, 그 다음 고라, 역시 제사장의 족속이네. 아니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오늘 내가 선줄로 생각하다 넘어진다. 여러분 신천지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다 예수님 잘 믿다가 이만희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말씀 쪼개고 비유풀이 너무 좋다 해가지고 넘어가게 돼. 미혹의 영에 휩싸여가지고. 여러분 정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게 정확하게 히브리서하고 유다서가 또 이렇게 연결되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해요. 자, 이제 그러면 다시 이제 히브리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도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걸 말씀하시는데 배도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끝까지 우리 마음을 깨어서 지키고 배도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것을 이제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12절에 설명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갈 것인가가 9절부터 12절에 언급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6장 우리가 9절 앞부분에 보면은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오케이. 또 요 표현이 우리 유다서 제가 이거 설명드렸죠. 야, 유다서에도 똑같이 이거 6가지 이거 사례 다 나오고 난 다음에 처음 듣는 것 같으시죠, 여러분? 6가지 다 설명한 다음에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6가지 다 설명한 다음에 유다서 1장 20절. 제가 6주 동안 했던 걸 간략히 넘어가니까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1장 20절에 또 동일하게 뭐가 나와요? 1장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똑같이 아가페토이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또 동일한 패턴이야. 야, 하나님 말씀이 정확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정말 오묘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20절, 21절, 22절, 23절 무엇을 강조하냐면 이 편이 3번 나온다 했어요. 바로 긍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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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안에 의심하는 자들이 있냐? 긍휼히 여겨라. 누가 힘든 지체가 있냐? 긍휼히 여겨라. 어떤 자가 지금 타락의 길로 갈 것 같으냐? 야, 그를 불에서 끄집어내라. 그가 지은 죄는 미워하되 그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께로 데려와라. 긍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가 배도하지 않을 수 있는 10세대 쓰기 유다살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뭐라고 그랬죠? 긍휼이라 했어요. 긍휼. 할렐루야. 긍휼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로부터 긍휼이 흘러가야 되는데 이것도 자 히브리어 안에서 이사야 40장 1절에도 나오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할 때 긍휼. 자, 긍휼이 여기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라함이라고 했습니다. 라함. 근데 요게 동사로 쓰이면은 긍휼이 여기는데 요게 명사로 쓰이면 어떤 뜻이 있다고 그랬죠? 기억하세요? 명사로 쓰이면 자궁 그리고 배. 명사로 쓰면 자궁이나 배예요. 배예요, 배. 그래서 긍휼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어미가 자궁 속에 생명을 잉태한 거. 어미는 자녀를 잉태하는 순간 그 애를 본능적으로 보호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긍휼인 거죠. 근데 공동체가 예수 이름을 한 공동체가 되면 우리의 자녀들이 다 존귀하고 어여뻐 보여.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기도하고 서는 거야. 장인 시대에 인준이 예준이 보면서 애들이 참 기특하더라고. 애들 같이 함께 또 이제 저희 교회 사람들 오니까 인준이랑도 다 옆으로 오고 나누고 하면서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공동체가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긍휼히 여기는. 근데 우리가 함께 어떻게 다음 세대들을 함께 품는 거야. 철진이도 간증했잖아요. 같이 긍휼, 라함. 네. 자, 그러면 유다서에서 배도하지 않을 수 있는 열쇠 긍휼이 했던 우리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히브리서 본문 안에서는 이제 사랑하는 자들아 아가페토이. 히브리서 본문 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이제 봅시다. 자, 6장 9절부터 10절까지. 6장 9절과 10절. 여러분, 이것이 행복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격려하고 연약함이 있으면 같이 격려하고 세워주고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 이 다음 세대들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왜? 다음 세대 알아. 지금 우리 목사님이 날 왜 기도하는구나 아니구나. 어떤 분은 그러다가 목사님 요새 내 기도 안 했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섣불리 대답 못해. 내가 잘하는 왜냐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의식적으로 제가 이름을 빼먹지 않고 해요. 일부러.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 거짓말한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함부로 말할 수 없으니까 깨있어야 돼. 그 정도로 이제 친해졌다는 얘기겠지. 히브리서 6장 9절 10절 봅시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동일한 거잖아요. 표현 한국말로는 사랑이고 뭐 유다서는 긍휼이지만
다 결국은 아가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헬라어로는 아가페. 헤세드 안에 사랑과 긍휼, 자비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네가 그동안에 너희 몸에 지체들 이렇게 섬기지 않았냐? 너 지금 이렇게 섬기고 있지 않냐? 오늘 하나님이 간증을 통해 메시지를 따르는 표적으로 주신 거야. 미역국 주지 않았냐? 선물도 주지 않았냐? 또 그동안 운주지 사람도 얼마나 우리 철진이 많이 섬기시니 다 그래. 우리 다 공동체들이 마침 철진이 화장실 갔네. 우리 공동 하나님의 타이밍 완벽하십니다. 근데 이게 이럴 수 있어. 우리가 섬기다 보면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그로부터는 이렇게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그게 잉태하는 게 그거예요. 몰라줘도 누가 아시니까 하나님이 아시. 그게 우리를 배도에 빠지지 않고 왜 우리 마음이 겸손하게 정결하게 우리의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섬기는데 어떻게 돈을 사랑해? 섬기는 거는 베푸는 건데, 그렇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향한 섬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철진을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 철진이 뿐이겠습니까? 우리 공동체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 또 감사한 것은 제가 북한에 대한 마음이 바꿔서 이 본문을 본 거예요. 그죠? 야, 이거 북한 섬기는 것도 이것도 사랑의 표현이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생활이 선교로 연결될 때 공동체가 건강해요. 왜냐 그렇지 않으면 그 예배가 단순히 내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즐기고 누리고 하는 데서 끝나버리면 그 예배가 나를 위한 걸로 돼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반드시 예배는 선교로 연결돼야 하는 거예요. 이 패턴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렇게 발견하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막 스펙타클합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이죠, 사랑. 네. 사랑. 배도하지 않는 열쇠. 자, 이제 또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소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망하는 것이 풍성하게 소망하는 거예요. 와, 막 기대하는 거예요. 네. 오늘 또 우리 학생부애들도 나누는데 아이들 아이 컨택 하면서 눈빛이 그냥 초롱초롱해. 이제 다 듣더라고요. 다 들어. 저희도 정치 이슈 막 이런 것도 얘기 다 해요. 얘기하면 다 들어. 예전에 너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성민아, 너를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 암송하면서 청명이 열렸다고 했잖아요, 성민이. 근데 구몬 선생님이 얘기하더래. 선생님이 얘기하더래. 그 다음 월요일이라고 했나? 제가 주일에 예배 때도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 암송을 했더니 열리는 거지, 총명이. 그거를 세상의 선생님이 아는 거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단순하게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뭐 소망의 풍성. 기대. 해미를 향해 하나님 하시는 목사님 기대한다. 아멘. 다 애들 놀고 있네. 애들 안 보이네. 애들 주약 예배 드렸으니까. 그래 철진아, 너를 여기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한다. 아멘. 우리 철진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이 자궁, 우리 심령 안에 담을쇠를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출산이 하루아침에 됩니까? 10개월이 걸리잖아요. 육신의 생명도. 하루아침에 쇼부 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한 방에 그냥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묵묵히 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올려버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 여러분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계속 격려하고 소망의 풍성함. 뭔가 패턴이 하나 나오는 것 같죠? 사랑? 소망? 뭐 하나 빠졌죠? 나올 것 같죠? 진짜 나와. 진짜 나와.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처럼 재밌는 게 없어. 지난 월요일이었나? 그 CCC 시절에 원래 설교 30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설교를 원래 30분 정해졌는데 계속 더 하래. 애들도 눈빛 초롱초롱해. 피곤해. 처음에 피곤하면 안 돼. 그리고 1시간 반 가까이 이렇게 말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성경 얘기했어. 막 애들이 살아나더라고요. 영이. 대학생들이. 살아나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처럼 재밌는 게 없더라고. 아멘 아멘. 일단 아닌 것 같더라도 일단 아멘 하시면 일단 아멘 하시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되어질 때까지는 이 카포레트 법계 뚜껑 열어야 된다. 요게 막 재밌어지고 요거 안 먹으면 못 견딜 때까지는 습관을 들여서 정해진 시간 들어가야 된다. 아직 되지 않더라도 일단 아멘 하다 보면 아멘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안에 믿음이 막 작동하는 거예요. 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설교자분들이 주일이든 목요일이든 저희 교회에서 설교하시는 분들마다 설교 시간이 다 길어지는 거 아세요? 느끼셨어요? 벌써 막 아멘을 화답하니까 목사님들이 막 그래서 이 강단에서 목사님들도 막 살아나시고 회복되시죠. 네, 다 하나같이 다 그래. 아멘 아멘. 정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느끼셨죠? 왜냐하면 벌써 말씀을 여러분 좋은 밭으로서 말씀 막 흡수하시고 아멘을 화답하니까 벌써 외부에서 누가 오든지 간에 막 설교 시간이 길어지는 거야. 원래 짧게 하신 거 제가 다 알고 있는데. 다 알고 있는데. 네. 하나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성령께서 막 사로잡으시는 거죠. 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기가 막히게도 여러분 예상하신 대로 나오는 거예요. 자, 12절이죠, 이제. 자, 이제 이 말씀 보고 우리 기도할 준비합시다. 12절. 자,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해요, 여러분. 게으르지 아니하고 설명드렸죠? 5장 11절에 두나다와 연결된다라는 거. 우리는 게으르지 않고 늘 말씀 붙들고 날마다 제단 쌓으셔야 돼요. 한순간에 훅 간다니까요. 천사들조차도 한순간에 가버린 거예요. 예배한다는 자들도 한 번에 간 거예요. 선지자라고 하던 자도 한 번에 돈 때문에 가버린 거예요. 유다서는 삭슬려야 갔다고 하잖아요. 이 리더십에 있던 자들도 자기 따르는 사람도 많으니까 당 지어가지고 한 번에 땅으로 삼킴을 받은 거예요. 한 방에 가요. 그러니까 쌓아 나가는 것은 오래 걸리는데 떨어지는 건 한순간이고 등산의 비 10편 24편 여호와의 산 이미지 가지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산에 오르는 데는 힘이 드는데 내리막길은 자동으로 다리가 풀려 내려오잖아. 산 내려올 때는 자동으로 막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다리가 풀리듯이. 그것과 같은 거예요. 자, 믿음이 나왔죠? 목사님 하나 더 있잖아요. 뭐가 하나 더 있죠? 믿음과 오래 참음. 당연히 오래 참음은 믿음과 연결되죠. 맞죠? 믿음으로. 그리고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코로나 시국에 영광의 임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가고 공동체 지체들이 다 복을 받고 운질쌤 얘기도 제가 듣는데 계속 일이 끊이질 않는데 할렐루야. I can clean 기업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래 참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 소망, 사랑인데 히브리서에서 우선적으로 뭐부터 언급했어? 사랑, 소망, 믿음.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사랑. 셋 다 중요한데 사랑이 우선적으로 언급됐어. 고린도서 이제 13장 갑시다. 고린도서 13장.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선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그 유명한 사랑장이죠. 자, 13장 13절 우리 선포합시다. 자,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그 히브리서는 정확하게 사랑부터 언급한 거야. 할렐루야. 이 세 가지는 없어지지 않는데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안 없어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실제 재림하시고 나면 없어질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말씀 문맥 안에서만 보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8절과 9절, 10절. 자,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예언이 그칠 때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 다음에 방언도 그칠 때가 있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지식도 의미가 없을 때가 있는 거야. 왜? 주님이 오실 그날이 이제 밝히 드러나 버려. 아멘, 아멘. 그래서 나는 학교 다닐 때 공부 많이 못했다 생각하면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초등학교 때 맨날 축구만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저는 성경인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20장인데 4시간이 걸렸어. 이거 제가 설교한 적이 있을 거야. 왜? 난 맨날 놀기만 했거든. 축구만 했거든. 하루 7시간씩. 그때 내가 책을 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책 보는 게 오래 걸리다 했잖아요. 그쵸? 저는 그걸 뚫고 나가느라고 계속 그냥 오래 걸리는. 놀기만 했거든. 그 내가 이렇게 딱 보면은 예시미는 제가 뭐 이렇게 책 그 어른들 읽는 책인데 그거 딱 사면 제가 이렇게 보려고 그래. 그 혼돈의 시대라고 있어요. 그거는 대학생 이상 보는 건데 내가 자꾸 해놓으면 제가 봐. 오늘 봤더니 나보다 더 많이 봤더라고. 속도가 저보다 더 빠르다. 이게 어렸을 때 그게 다르구나. 저도 제가 20장 있는데 이걸 말씀드린 신지사님 그때 놀라시더라고. 그렇게 오래 걸리냐고. 맞죠? 놀라셨던 것 같아요. 표정이 기억이 나. 저는 근데 그래서 지금 더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을 알게 더 달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하나님 알아가는 여정.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이 가장 많이 열린 시기가 제가 12시간 노가대 할 때. 그때 하나님 성경을 많이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일터에서 수고 많으시죠? 힘드시죠? 주 안에서 힘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마음, 여러분 삶을 다 아세요. 가정과 일터에서 살면서 수고 많으신 거 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 그냥 신실하게 가능한 만큼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시면 주님은 그때에 맞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이 있어버리면 그만큼 더 많이 해야 돼. 어떻게 이해되세요? 시간이 더 부족한 상황 가운데에서 조금이라도 보면 하나님 바로 열어주시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 하나님은 좀 독특하게 이렇게 사람들 어떻게 이해되시죠? 그게 있어요. 바쁠수록 내가 시간이 많을 때는 몇 시간 막 더 들어가야 이렇게 되는데 어떨 때는 바쁠 때는 그 바빠가지고 피곤하고 힘든데 딱 열었어. 막 그래. 경험 다 있으실걸? 패하고 그쳐지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실은 온전한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림으로 해석을 하는데 문맥으로는 그게 재림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재림에 대한 얘기가 아니야. 고린도전서 13장은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맞아, 그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은 뭐에 대한 얘기예요?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13장 10절에서 온전한 것이 온다는 건 뭐가 올 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임할 때 우리 안에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버리면 그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그 온전한 사랑이 임해버리면 자유가 임하고, 온전한 사랑이 임하면 거기서 소망이 생기고, 온전한 사랑이 임하면 믿음이 생기고, 온전한 사랑이 임할 때 영혼을 품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임하지 않으면 유다서도 동일하잖아. 너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받지 않으면 내 안에서 긍휼이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는 연약해. 우리는 끊임없이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기 쉽고 판단하기 쉽고 비방하기 쉽고 음란하고 교만하고 믿음이, 이게 다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내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또 필요한 거는 주님의 긍휼이에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없이 절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사랑하고 품을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유다서 통일하게 히브리서에 얘기하는 거, 또 고린도서 13장도 얘기하는 이 온전한 것이 올 때 예언도 소중하고 방언도 소중하고, 여러분 많이 방언 기도하십시오. 예언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다 소중해요. 그러나 이 온전한 거,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상급이 책정될 때,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행위, 이 땅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행한 행위,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행한 행위,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아주시고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을 다루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모양대로 상황대로 다루시고 훈련시키십니다.
어느 누구도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할 수 없어요. 영광의 임재기는 결코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할 뿐이에요. 내게 없는 것이 내 지체에게 있어요. 저는 그걸 어떻게 하냐면, 나처럼 무익한 사람을, 말도 더듬고 무익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설교하게 하신 것 자체가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저는 저의 삶의 모습과 과거와 저의 삶의, 이런 표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꼬라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내 삶에 어떤 은혜를 부으시는지 알기 때문에, 저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내가 예수님의 아름다움 때문에 울 수 있어서 감사해요. 내가 이 마음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저는 발버둥 칠 거예요. 여러분, 이 여정을 함께 가시겠습니까? 사랑과 소망과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유업 받은 사람들, 정확해. 유업을 받은 사람들이 11장에 가서 언급하는데, 그들의 삶에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핍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 많은, 그들을 향해 성경이 기록하기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더라. 자, 우리 주변에 계신 분 한번 이렇게 눈을 부릅뜨면서, 당신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케이, 눈을 부릅뜨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한번 또 해주세요. 시작. 당신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가지고, 이사야가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거든요. 이사야는 톱으로 켜 죽임을 당했어요. 톱으로 썰려가지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종들이. 바울도 그 놀라운 능력, 희한한 능력, 바울의 손수건을 가지고서도 능력이 나타났는데, 죽음의 순간에는 순교를 하게 하셨어요. 우리 인생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그분의 생명싸개 안에 있기 때문에, 지난번 강갈래 선교사님이 기가 막히게 그 메시지 두 증인 하면서 풀어주셨어요. 부르심이 있는 한. 그 두 증인이 원수에게 패배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이사야가 패배해가지고 톱으로 켜지면 당한 게 아니에요. 그때가 하나님의 땡, 모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마무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에 복음을 증거케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들과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여러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 증거를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부르신 영역까지 마치고 나면 둘 중에 하나겠죠. 우리가 주님 곁에 가든지 아니면 살아있는 채로 주님이 오시든지. 그건 또 주님의 주권이고.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할 수 있음을 인정합시다. 오늘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영혼이 겸손히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살지 않고 끊임없이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로부터는 이 선한 것이 나을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로서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영혼들을, 우리가 서로를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여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오 주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수많은 이들이 불신앙으로 불평으로 인하여 죽었고, 자기 집 위를 떠난 천사들은 예배자들이었음에도 교만하여 무너졌고, 저 소돔성은 음란함으로 무너졌고, 가인은 미움 다툼 시기 질투로 살인하였고, 오늘날 우리가 가인의 길에 가지 않게 하소서. 발람은 선지자였으나 돈으로 말미암아 어그로도 버렸고, 고라도 놀라운 리더십의 은사가 있었으나 비방과 판단과 분노함으로 당을 짓고 멸망하였듯,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영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유다서에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오늘의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깨어나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성령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내세의 능력, 영원한 그 영의 세계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서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순결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영이 깨어있게 하소서. 이 시대를 유혹하는 수많은 돈의 유혹,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비방, 판단, 분노의 유혹, 음란의 유혹, 교만의 유혹,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으로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지 않도록 성령이 우리의 영을 깨워주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나이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나는 긍휼히 여길 수 없습니다. 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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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함. 오직 주님, 오 우리의 자궁 속에, 우리의 배 안에 긍휼 영혼을 품게 하소서. 오직 주는, 오직 주만을 의뢰하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끝까지 히브리서에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이사야 60장의 시즌을 잘 통과하여 61장의 시즌, 곧 의에 남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운반하는 삶을 준비할지어다. 그렇게 주여 외치며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거룩하시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존귀하시나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거룩하시나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시니이다. 아버지,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는 잘난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나는 유익한 종입니다. 아버지, 내 자연적인 본성으로 아버지 오염됐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오염되어 있는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시고 맑은 물로 씻으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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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 안에서 힘을 내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여러분만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만을 향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 제가 목사라 하여 저 혼자를 통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을 통해서만 풀어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분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주 안에서 힘을 내십시오. 성령을 믿고 힘을 내십시오. 주님의 긍휼을 누리십시오. 주님의 긍휼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십시다. 우리가 서로를 긍휼히 여깁시다. 우리가 서로를 돌봅시다. 우리가 서로 지지합시다. 우리가 서로를 격려합시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중보합시다. 오래 참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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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의 말씀 거룩하십니다. 말씀으로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언약대로 세상이 진행되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랬듯 주의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그러나 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개인들과 공동체들을 찾고 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장소에서 주님을 전심으로 구하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구하나이다. 나에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으니 오직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그 헤세드, 주님의 그 무조건적이신 사랑과 긍휼만을 의지하나이다. 그래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로부터 그 사랑과 소망과 믿음이 흘러가게 하소서. 오늘 또 믿음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린 그리스도 몸의 모든 지체를 축복하여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고, 오 주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심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재정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이와 같은 때에 재정의 영역의 증가가 일어나 아버지 대한민국과 열방을 더욱 선교할 수 있도록 성령님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어떠한 경우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불신앙, 교만, 음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살인, 돈, 비방과 판단, 정죄의 자리에, 바로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 빠지지 않기로 결단하며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하여져서 사랑과 소망의 풍성함과 믿음과 오래 참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하심들을 유업으로 받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영광임재교회 모든 성도들과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